반가운 얼굴들 다시 뵈어서 너무 좋고요. 와서 이 위에 천장에 흠음을 했는가 저희부터 살펴보고 그때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신앙이 참 잘 자라서 장로님 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장신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시작했던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했던 우리 집사님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 그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나기도 합니다.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른들이 참 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참 귀하게 여기서 사랑 많이 해주셨는데 그들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전 설교를 하면 길게 하기 때문에 저에게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분의 은사다. 은사는 아무도 못 막는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제대로 했다가 오늘 끝날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창신대학교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간증겸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마 20년의 세월들이 흘러가는 그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에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그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령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없어졌고 또 그들에게 희망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인생의 주변인으로 서서히 그렇게 그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의 주제였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제가 죽음입니다. 희망 없음.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진 표정, 슬픔 있을 땐 그런 표정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서서 그날 밤 그들이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새 출발하며 돌이키는 큰 소망이 되고 의미가 되고 목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어려움의 시작이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결혼하고 8개월째 되는데 저는 제가 여동생이 이제 1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외동처럼 지내다가 손이 길한 집이죠. 저희 형도 죽고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안정기에 있다고 생각했더니 아이가 사상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할 수 없는 사경석에 헤매게 되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제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57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 달 안에 거의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속에 갑자기 찾아온 연거푸 찾아온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은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상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괴롭힐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 많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참혹하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한꺼번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날아가 버렸죠. 저희 아버님 과거, 현재 저희 집사람, 미래 저희 아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날라졌을 때 제 심정은 마치 아스팔트에 종이가 있으면 그 위에 차가 지나가면 그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제 삶의 모습도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무섭게 다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슬픔은 내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조문하고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저는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숨이까지 차있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 삶에 대한 분노가 내려가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 받아는 드릴게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꼬집어 볼 때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이지요. 그때 지나가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신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걸 구경하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 아픔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머리 된 그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내가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제가 있었던 그때가 모학교인데 그때는 금호동이나 이쪽 산동네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웃고 다녀도 웃고 있는 이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찢기고 상처나고 멍들고 아픈, 설교를 하거나 또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얼굴을, 마음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거의 다 울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시카고로 유학을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이제 하면서 마치고 하면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50년대 유학 오신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고, 그 목사님 역시 자녀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인이 한 50년 되는 교회. 전 처음 교회를 맡고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회에 갈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기쁜지. 제가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채플린으로서 사회 갈 때도 참 제 삶의 회복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 2년 사이 한 3배가 성장하니까 교회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교회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은 이제 자녀도 잃고 자기 때문에 어쩌면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는 여기 와서 영어도 잘할 줄 모르고, 그 다음 찾아오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있었으니까 흑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 그 두려움, 저는 사역한다고 정신없이 다니는 그 가운데서 내 인생 속에 다시 시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가면 먼지가 뒤따라옵니다. 차가 서면 그 먼지로 차가 덮이듯이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부터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들,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기고 살아왔는데 문득 이 결과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왔는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 어려웠던 순간들, 그 순간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희망을 의지적으로 내서 살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험한 거구나. 밤하늘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제 입안에 물이 계속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물인가 봤더니 저도 모르는 하얀 눈물이 제가 볼을 타고 입안으로 드러난 것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의식된다는 것은 슬픔을 내가 의식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눈물이 입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카고의 오하이오 공항이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겠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인생은 더 이상 살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지금도 이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때는 이렇게 내려다 보면 떨어지면 다 편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솜털처럼 밑에서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의 근처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호수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너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리고 그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그 의미,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는 것도 제가 그때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죽음을 계속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어머니는 같이 살 이유는 없을 거다. 어머니도 같이 따라 분명히 세상을 떠날 거다는 것. 두 번째는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시카고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이 밟혀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언제?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날 신방을 먹고 신방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신방 가기 전에 잠에 가면서 계속 웁니다. 울다가 또 신방 가면 근처에 가서 얼굴 씻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 고민을 얘기 들어주죠. 들어주면 참 저 사람이 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별건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제가 같은 90년도 중반, 95년도, 4년도는 가장 한인 가정의 싸움이 뭐냐면 이제 개를 키우는 부분이었어요. 개를 키우는 거. 1세들은 세탁소 나가서 일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과 이 아내들은 이 개를 키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갈등이 가정마다 다 있었습니다. 왜 이 돈 가지고 이 개 키우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개 호텔, 개 장례식, 개 의료보험, 이게 사람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는 것에 1세들은 아버지들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돈이면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실 수 있는 이 돈 왜 동물한테 넣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개가 죽었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는데 참 재밌는 걸 해봤습니다. 개도 부활을 통해 이렇게.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모르면 저희 업계는 이렇게 넣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저분들 위해서 기도해. 내 형편을 너무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비춰지는 것. 제 상관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고민은 고민대로 웃고 노래는 노래대로 춤춘 사람은 춤춘 대로 살아가고 저는 죽을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팩스 전화기가 아주 귀하되었습니다. 목회를 해서 어머님께서 하나 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팩스 전화기 하나 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 틀어보니까 왜 미국 여자가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도울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분이 전하는 것이 에어리아 코드가 달라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에요. 전혀 제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집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전화번호는 앞에 1부터 돌리면 10자리를 돌려야 됩니다. 에어리아 코드 다르면. 하나라도 틀리면 이 전화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여인인데 가끔 그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의 상태가 너희까지 굉장히 위급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성장 과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측에서 자라면서 교회 사뿐사뿐 뒷발축 들고 다니고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귀신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빚을 갚아주세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교회가 7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은 50년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써야 모인다는 아주 철저한 경제관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70년 된 교회니까 약간 반지하처럼 내려가면 교회 식당에 주위에서 차가 지나가면 이 석회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는데 밥을 먹다가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한 3개 만들어서 한 6,000불, 그때 제가 한 달 살비가 1,200불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이었죠. 6,000불을 빚내어서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공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전장 실리 깨끗하게 하고 조명 확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음에 결이 없이 됐다고 그걸 돈을 이제 보존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제 회사에서 미국에는 원금하고 이자만 붙이면 카드 회사 바꾸면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빚 갚아달라고. 내가 언제 유학 올 때 돈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당신의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빚 갚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모학교에 있다가 모학교 장로님 운영하시는 수영복 회사, 튤립 수영복. 아주 유명한 튤립. 옛날에는 이 튤립 수영복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간 분들이 회사를 많이 차렸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제가 사복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교도 처음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유학 갔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못 도와드렸습니다. LA 지사 통해서 6,000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며칠 뒤에 정말 돈이 왔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저희 집 사람이 브로셔를 들고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영어로 되었습니다. 아주 꿈이 생생했습니다. 저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게 한 30페이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뭘까? 집사람이 들기를 봤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깨워서 영어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에 뭐가 콱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술 속에 성경을 집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 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바로 금식하고 한 주일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3주를 금식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은 거의 풀로 제자훈련까지 가고 일주일 하고 나니까 지쳐서 더 이상 하지 못해서 2주부터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김 목사 수고 많이 했다. 네 안에도 너 만나서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너 안에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 예비된 좋은 자매가 있으니까 이민교회를 살려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와도 되지만 네 안에는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너가 한 사람을 사랑 못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 번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이걸 둘 거냐 깰 거냐는 토기장의 마음처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 안에 뒷바라지 하다 보는 것이 내가 너희 맡겨준 사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한국으로 나오기로 작전을 했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정도 많이 주고 이민자들이 그 지치는 삶 속에서 교회가 재밌고 부흥하니까 제가 떠난다 그럴 때 제 사정은 알지 못하고 목사가 큰 교회 가려고 저렇게 속임수를 쓴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비행기표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마 제가 우리 창신대학에 와서 첫 번째 방학 때 그분들에게 받았던 비행기표 값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 장로님들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고 저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것 이해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나왔을 때 별로 인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원을 가든지, 왜냐하면 제 아내를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뭐 택시 기사를 하든지, 그럴 때에 우리 지금 강병근 이사장님이 장로님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알기는 그냥 외대 그 이사로 나가실 때 그때 홍만종 목사님 교목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그랬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시카고의 아는돈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소개를 받았지 않나. 그러나 저는 제가 뜻밖의 이제 교회에 이제 교목실로 오게 되고 유아교육과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 제가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삿짐 끝에만 해도 가전제품 사가지고 올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책밖에 없었습니다. 사택을 얻어주셔서 반지동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 아파트 한 15층 되는 거기에 이사할 때 오셨는데 보니까 책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이삿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 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보고 필요하고 사드리라고. 3살이 한 세트 그때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집사람을 치료할 때 그냥 믿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바로 낫게 하면 참 좋은데 고기에 핀을 벗기듯이 하나씩 치료해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별 실제 체험하고 그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체험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고 쉬는 시간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수업 시간만 끝나면 좀 대체로 자유로웠습니다. 집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대화를 했습니다. 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을 고쳐주는 작업들 계속. 그리고 반주동 그 일대를 돌면서 운동을 시키고 3시간 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1년 좀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완쾌시켜 주실 때 참 감사하면서 근데 갑자기 우리 강장님께서 목사님 교회 연체풀 너무 예쁜데 여기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주일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교수님도 계신데 여기가 경남 지역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도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역하시고 금요일부터 쉬시면서 재충전하시는데 저 옆에는 금요일부터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월요일부터 계속 학교 일하고 금요일부터 교회 일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둘째 제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학교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이지만 제가 원래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목회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태몽을 우리 강장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아이가 금년에 대학에 갑니다. 네, 대학에 가면서 제가 그래서 넌 간호학과를 가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약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체질이랑 맞는다고 그래서 간호학을 하라고 해서 지금 어플라이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UIC라고 시카고에 있는 제가 있던 시카고에 UIC에 입학학과를 바꿔놓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건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참 많이 컸죠. 제가 한번 얘를 데리고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그냥 너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너 꿈꿔준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개척하고 이제 거의 한 10여 년 되어서 탈진 상태로 왔는데 한식을 가야 되는데 그 강단을
그게 지킬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아마 다른 분의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왔으면 좀 좋겠다, 도와달라고. 저는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구촌교회 인원이 4,500명 됐습니다. 외국에 PhD 받고 들어온 사람이 한 300명 넘었습니다. 95% 이상이 전부 다 대졸자로 전문직 거기에 삼성, LG 전부 다 전문직에 있었고, 여러분 들어보시던 이승환 회장님이라고 홈플러스 그분도 그때 집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힘들었던 그 생애의 그 순간들,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저는 몸을 별로 안 아끼는 스타일이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이제 기관지 염증을 내서 심각한데 그래도 계속 하니까 우리 강남님 보시더니 저를 바로 성탄절날 입원을 시켰어요. 이 사람 스타일은 나오면 안 된다. 예. 그 성탄절날 케이크 들고 그 장면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한분한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상전한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지구촌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1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전혀 저도 상관없는 동안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안교회는 참 이게 언변이 아주 뛰어나면서 아주 비판적인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저희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목회한 분들 뒤로 가면 그 목회자의 무덤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도록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지금 금년에 17년째 되니까 잘 버티고 있는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교회 창립할 때 함께했던, 그때는 조교였죠. 우리 박서종 집사님 저희 교회 사목장을 맡고 있는데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분이 성격이 좋고 우리 학교도 출신이고 성격이 좋고 이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바로 교무실 직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교회 전산중 책임자가 있다가 저희 교회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스토리가 지금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어쩌면 제가 MR로 가는 교제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했던 그 수많은 분들, 다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제게는 특별한 체험이죠. 어떻게 보면 체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체험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체험이 아니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죄인의식.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이 알고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우리 성경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한 우리의 운명을 알지만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꿀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정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겸손함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그런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어떨 때 로마서 5장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냐, 우리가 연약할 때,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가서 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대적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셨는지. 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식과 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또 하나 있다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에는 주어지는 환경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주로 학교에 계시니까 목사들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목들 계시면 우리 교목님들 특별하시죠. 그러나 어쩌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 사명의식 속에 나오는 것이 헌신과 열정입니다. 저도 저기도 부모사님들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 만나보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열정,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사명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면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있어가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죄인됨의 끊임없는 고백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고 겸손했고, 그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했던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의 삶, 그러기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했던 그들에 의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서석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CGN에서 곧 영화가 상영될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원문이 원래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묘모의 딸로 자라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불행했던 시절을 보냅니다. 할머니 손에 길러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는 강화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가 뉴욕 시립병원에 근무할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사실, 지난날 어두웠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처럼 어두웠던 곳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어두운 곳, 그것을 내가 찾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선 땅은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32살의 처녀의 나이로 그는 남장국의 파송으로 오게 됩니다. 광주의 제중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자기의 우울하고 어두웠던 나무랬던 순간만큼이나 한국 여성들의 이 권익을 위하여 애쓰게 됩니다. 옛날 지리산 때 이런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간호협회 전신인 그 간호협회에 대한 또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아를 14명을 입양했는데 한센병 환자도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장복 총장님, 맹명길 총장님은 이번에 양자로 입양되었던 분입니다. 사명 전신을 세워서 여자들 교육에 힘쓰게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54살에 돌아갔는데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이분에게 남은 것은 돈 7점, 그리고 옥수수 반호, 그리고 떨어진 담요 반잔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을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버려진 사람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광주시는 많은 한센병 환자와 그림들이 어머니 수천 명이 부르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창신대학교는, 창신중학교와 창신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랬던 이 땅, 그리고 우리 강장님하고 자주 만나 뵀으니까 저를 데리고 버려진 선교사님 그 묘지를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이 묘지를 좀 뭔가 그때 여쭤봤어요. 묘지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개인스러운데 설명하는데 그때 마음이 우리가 참 빚진 자구나. 이분들이 오셔서 결핵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러면서도 호주에서 와서 이곳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버린 한국 사람을 살렸던 귀중한 민족의 빚을 진 그런 땅이거든요. 광주나 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마 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품으면서 같이 죽었다. 그 현장에 바로 이 창신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속에 또 다른 빛을 만들어가고 우리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전가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할 수 있다면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년의 세월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귀한 종들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믿음이 없던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사역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모습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애쓰신 우리 장강장님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 평강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우리 중단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한 분 한 분 학생들 그리고 섬기는 기도하는 많은 종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20년 속에 정말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재를 길러가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중고등학생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열방에 증가하며 나타내는 창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